은총과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기념미사 돌아가신 이상락 미카엘, 김학률 요셉이나 김홍철, 이은성, 이상현 요한 조상님을 위한 연미사로, 그리고 인준영 토마, 안종윤 노엘, 안선우, 김민호 라파엘, 안승준 시메온, 안윤광 리카르도 후원회원들을 위해서 생미사를 함께 보내겠습니다. 또 오늘 인정하신 분이 함께 해주셨죠. 이따가 좋은 말씀 청해 듣기로 하고, 그래도 환영의 박수를. 네, 신부님은 항상 하시니까 박수를 안 치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생각과 말과 의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녀들을 소홀히 하느니라. 직하시고 저희 근하시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를 저를 위하여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기도합시다. 주 하나님, 저희를 도와주시어 언제나 모든 삶의 근원이신 주님을 기쁜 마음으로 섬기며 완전하고 영원한 행복을 누리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제1독서는 요한 목시록 11장 4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나 요한에게 이런 말씀이 들려왔습니다. 여기 나의 두 증인이 있다. 그들은 땅의 주님 앞에 서 있는 두 올리브 나무이며 두 등잔대입니다. 누가 그들을 해치려고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 그 원수들을 삼켜버립니다. 누가 그들을 해치려고 하면 그는 반드시 이렇게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예언하는 동안 비가 내리지 않게 하늘을 닫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원할 때마다 온갖 재앙으로 이 땅을 치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증언을 끝내면 지하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싸워 이기고서는 그들을 죽일 것입니다. 그들의 주검은 그 큰 도성의 한 길에 버려질 것입니다. 그 도성은 영적으로 소돔이라고도 하고 이집트라고도 하는데 그곳에서 그들의 주님도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모든 백성과 종족과 언어와 민족에 속한 사람들이 사흘 반 동안 그들의 주검을 바라보면서 무덤에 묻히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땅의 주민들은
죽은 그들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서로 선물을 보낼 것입니다. 그 두 예언자가 땅의 주민들을 괴롭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흘 반이 지난 뒤에 하느님에게서 생명의 숨이 나와 그들에게 들어가니 그들이 제 발로 일어섰습니다. 그들을 쳐다본 사람들은 큰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 두 예언자는 하늘에서부터 이리 올라오너라 하고 외치는 큰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원수들이 쳐다보고 있는 가운데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나의 반석 주님은 찬미 받으소서. 나의 반석 주님은 찬미 받으소서. 그분은 내 손가락의 싸움을 내 손에 전쟁을 가르치셨네. 그분은 나의 힘, 나의 산성, 나의 성체, 나의 구원자, 나의 방패, 나의 피난처, 민족들을 내 밑에 굴복시키셨네. 하느님, 당신께 새로운 노래 부르우리다. 10줄 수금으로 찬미 노래 부르우리다. 당신은 임금들을 구원하시고 당신 종 다윗을 구하셨네. 할렐루야. 우리 구원자 그리스도 예수님은 죽음을 없애시고 복음으로 생명을 환히 보여주셨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가의 몇 사람이 예수님께 다가와 물었다. 스승님, 모세는 어떤 사람의 형제가 자식 없이 아내만 남기고 죽으면 그 사람이 죽은 이의 아내를 맞아들여 형제 후사를 일으켜 주어야 한다고 저희를 위하여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7 형제가 있었습니다. 마지가 아내를 맞아들였는데 자식 없이 죽었습니다. 둘째가, 그다음에 셋째가 그 여자를 맞아들였습니다. 그렇게 7이 모두 자식을 남기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마침내 그 부인도 죽었습니다. 그러면 부활 때 그 여자는 그들 가운데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7이 다 그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였으니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이 세상 사람들은 장가도 가고 장가도 들고 시집도 간다. 그러나
저 세상에 참여하고 또 죽은 이들의 부활에 참여할 자격이 있다고 판단받는 이들은 더 이상 장가드는 일도 시집가는 일도 없을 것이다. 천사들과 같아져서 더 이상 죽는 일도 없다. 그들은 또한 부활에 동참하여 하느님의 자녀가 된다. 그리고 죽은 이들이 되살아난다는 사실은 모세도 떨기나무 대목에서 주님은 아브라함의 하느님, 이삭의 하느님, 야곱의 하느님이라는 말로 이미 밝혀주었다. 그분은 죽은 이들의 하느님이 아니라 산 이들의 하느님이시다. 사실 하느님께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는 것이다. 그러자 율법 학자 몇 사람이 스승님 잘 말씀하셨습니다 하였다. 사람들은 감히 그분께 더 이상 묻지 못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짧은 가을을 보내고 후딱 겨울이어서 요즘 아직까지는 괜찮으시죠? 네. 아직은 버틸만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어제 생태환경위원회 회의를 갔다 오면서 또 다른 정보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게 그쪽 일을 하고 그쪽에서 이야기를 듣고 그러면은 차라리 몰랐으면은 편히 살 걸, 괜히 알아서 불편하구나, 이런 정보들을 너무 많이 듣게 됩니다. 저 혼자 그럴 수 없어서 여러분들도 다 알게 해야 되겠습니다. 불편하게. 어제는 내년 활동 목표를 삼으면서 플라스틱을 좀 줄이는 거에 집중을 하자, 이런 논의를 했습니다. 왜 플라스틱을 줄여야 돼요? 네, 다 알고 계시죠? 썩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걔는 그냥 두면은 아주 잘게 쪼개져가지고 소위 말하는 미세 플라스틱이라는 걸로 가잖아요. 그때 그게 짐승도 먹고 뭐 그 짐승을 먹는 우리도 먹고, 그래서 이 안에 자꾸 이렇게 돌아다니고, 여러분들도 지금 소쿠리 하나씩 정도는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대요, 몸 안에. 근데 그게 아직까지 연구가 좀 덜 돼서 그것 때문에 뭐 암이 걸리고 뭐 이런 것들을 지금 한참 연구 중인데, 어제 듣기로는 올해 초인지 뭐 작년인지 미국에서 그 미세 플라스틱과 암과의 연관성을 밝힌 그런 논문이 하나 나왔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이것들은 계속 연구가 진행될수록 그게 나쁘구나, 이런 것들을 알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인정을 해주고. 그래서 왜 우리가 그 플라스틱을 쓰지 말아야 되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세세하게 좀 가르쳐주고 또 지키게 하고 뭐 이런 이야기들을 나누다가 옷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입고 있는 옷들이 면이나 모나 이런 것들이 아니에요. 걔네들은 다 비싸요. 다 그거 합성 섬유라고 불리는 것들은 플라스틱으로 만든 섬유입니다.
그래서 이게 빨래할 때 많이 나가는데 어떤 세탁기 회사는 이 미세 플라스틱을 걸러내는 필터를 갖다가 설치를 딱 그렇게 선전을 하는데 아직까지 그거를 완전히 다 걸러내는 필터는 없어요. 아직 앞으로도 힘들 것 같습니다. 워낙 플라스틱이 워낙 작아서. 그리고 어제 들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 빨래할 때 뭐 집어넣죠? 세제 그리고 네, 섬유유연제. 섬유유연제를 쓰면은 옷도 부들부들해지고 오랫동안 향기가 나잖아요. 어떻게 그게 나는 것 같아요? 네, 그 섬유유연제 안에는 향기를 가두어두는 미세 플라스틱이 가득 들어있어서 그런 것들이 섬유 사이에 이렇게 박히면서 이게 며칠이고 이게 냄새가 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섬유유연제 안에 들어있는 미세 플라스틱 향기 캡슐은 빨래할 때 섬유로 안으로 들어가는 거는 한 10% 정도, 나머지 90%는 다 그냥 밖에 쓰이지 못하고 나가는 거죠. 그리고 섬유 안에 박혀있던 것도 냄새가 다 나면 그게 어디 가겠어요? 또 빨면은 다음번에 미세 플라스틱으로 나가겠죠.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빨래할 때 섬유유연제도 못 쓰게 생겼어요. 어떻게 해요? 이제 옛날에 어머님이 했던 것처럼 빨래방망이로 두드려 패야 되나? 이제 여러분들은 이 사실을 알게 됐으니까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됩니다. 안 쓰는 방법을 찾거나 모른 척하고 계속 쓰고 살거나. 모른 척하고 계속 쓰고 살면은 삶은 향기로워지겠죠. 계속 지금처럼.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뭔가 이렇게 쓰지 말아야 될 것들을 씀으로써 세상도 조금씩 아프게 하고 나중에 우리도 그 결과로 아프게 될 겁니다. 무언가를 새로 안다는 것은 그만큼의 책임을 져야 된다는 이야기이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 이제 책임을 지든지 무책임하든지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낯빛이 훨씬 더 어두워졌습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복음에 대해서 복음에서 들었던 사두가이들도 자기들이 세상 안에서 살았을 때 기준으로 부활은 없다고 자꾸 주장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부활 이후에는 어떤 삶을 살게 될 거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사두가이들도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될 거예요. 모른 척하고 그냥 이 세상에서나 편하게 살면 된다 라고 그냥 계속 그렇게 살거나 아니면 앞으로 부활할 것을 준비하는 삶을 살거나 그냥 여기에서 이 지상 내가 가지고 있는 권한이나 가지고 있는 것들이나 펑펑 쓰면서 죽으면 끝 이렇게 살면은 편히 살 수는 있겠지만 이미 알아버렸잖아요. 예수님으로부터 죽는 게 끝이 아니라는 사실. 그러면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되겠죠. 부활을 믿거나 아니면 안 믿고 그냥 그렇게 살거나. 성당에 오시면서 저도 여러 번 그런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여러 가지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또 어떤 것들이 옳은 삶인가에 대해서 많이 여러분들에게 알려주셨을 텐데 그 말을 다 지키고 이렇게 살면은 너무 좋겠지만 저조차도 말은 그렇게 하고 안 지킬 때가 되게 많으니까 여러분들도 똑같을 것 같아요. 우리가 듣고 배우고 그렇게 해서 알게 된 것을 믿음으로 굳게 가지면서 사는 삶이 결코 쉽지는 않지만 그것이 살 수 있는 길이라니까. 우리가
지금 향기롭게 사는 것을 포기함으로써 우리도 우리 후손들에게도 건강한 삶의 기회를 줄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우리는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다는 사실을 믿고 있으니까 이 자리에 오시거니 그 믿고 있던 것을 우리 삶으로 더 많이 실천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겠죠. 말씀을 드릴수록 점점 더 빛이 어두워지시니까 더 말씀을 드리지는 못할 것 같고 그래도 우리가 우리 힘만으로 구원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그거는 주님께서 주시는 큰 선물이니까 우리는 조금만 노력을 해도 주님께서 큰 선물을 또 우리에게 기꺼이 내어주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조금만 더 노력하면서 조금만 더 실천하는 삶 살겠다고 결심하면서 이 미사도 계속 보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가르쳐 주시고 그에 따라 삶을 살도록 이끄시는 주님께 우리의 바람을 아뢰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진리에 비치신 주님, 주님의 백성인 교회를 굽어 살피시어 빛과 어둠이 함께 머무는 세상 속에서 주님의 진리를 밝히고 구원의 희망을 전하며 참 사랑을 실천하게 하소서. 정치인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의로우신 주님, 정치인들에게 정의와 지혜의 은총을 주시어 살기 좋은 나라와 국민의 행복을 위하여 힘쓰며 공동선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실천하게 하소서. 굶주리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보호자이신 주님, 경제적으로 어려움으로 굶주리는 이들을 굽어보시어 이웃과 사회 구성원들이 사랑과 나눔을 실천하게 하시며 모든 이가 더불어 사는 세상 속에서 위로를 얻게 하소서. 장애인 연합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인자하신 주님, 저희 장애인 연합회 모든 이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어 세상을 살아가는데 서로서로 필요한 존재임을 깨닫고 저마다 가진 것을 나누며 기뻐하게 하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봉헌성가는 211번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주님의
자비와 영광이 되고 자비와 온 교회의 도움이 되옵소서. 주님, 지극히 높으신 주님께 바치는 이 예물을 굽어보시어 저희가 오롯이 주님을 사랑하며 살다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아버지께서는 사랑하시는 아드님을 통하여 인류를 창조하셨듯이 또한 인자로의 인류를 구원하셨나이다. 그러므로 창조된 만물이 마땅히 주님을 섬기고 구원된 모든 사람이 다 함께 주님을 찬송하며 성인들도 한 마음으로 찬미하오니 저희도 모든 천사들과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언제나 기뻐 노래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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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우리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의 가득 찬 영광과 높음에서 오사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하소서. 높음에서 오사나.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이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요한 세례자와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우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하느님의 자녀되어 죄주의 분부대로 삼가하려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권위와
원하시며 아버지의 나라를 주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하는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평화를 베푸소서.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의 주자에게 주님을 모시려 같이 하사오나 하나님 살아나소서. 제 영혼을 본다리라. 저는 하느님 곁에 있어 행복하옵니다. 주 하느님을 귀신처럼 섬기리라. 성제성가는 179번입니다. 예,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네. 저도 제 입맛에 딱 맞는 반찬들이 많이 있어서 동그랑땡도 그렇고 덴푸라도 그렇고 옆에 계신 분이 주셔서 더 맛있고. 예, 이제 주님의 기도 마치고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주님의 기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기념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그와 같이 땅의 것들을 이루어주소서. 오늘 저희에게 영화의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의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민영환 토마스 모 신부입니다. 제가 여기에 오게 된 것은 저 맨시집에 앉아있는 한동준 도미니코 씨를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가 제가 만두를 얻어먹었어요.
만두를 만들어도 그거는 저를 제가 만두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거 먹으면서 맛있는 거 먹었으니까 이 자기 부탁 하나 들어달라고 만두에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무슨 얘기를 해야 되냐 그러니까 좋은 얘기하면 된대요. 세상에 좋은 얘기가 특별히 있나? 왜냐하면 어떤 거는 오늘은 좋아도 내일 싫고 또 오늘은 싫어도 내일 좋은 게 있고 다 마찬가지잖아요. 음식도 오늘은 이게 먹고 싶은데 내일은 저게 먹고 싶을 때가 있고 또 똑같은 얘기도 지금은 좋은데 또 다른 또 그럴 수도 있고 아무튼 이게 다 그래요. 그래서 좋은 얘기라는 게 뭘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조그만 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한번 좀 읽어드려 볼게요. 세상에는 좋은 사람, 나쁜 사람 말고도 정말 다양한 사람이 있으며 관계의 모습 또한 좋은 관계, 나쁜 관계 말고도 여러 다른 유형이 있다는 걸 깨달았다. 그리고 스스로 관계 맺음에 있어 성장했다는 것도 체감했다. 내가 아무리 좋은 뜻으로 선의를 베풀어도 그걸 고가화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내가 아무리 쌀쌀맞게 대해도 그것을 매력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도 언제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상대방의 마음에 들게 행동하려고 눈치를 보거나 신경 쓰는 일도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 의도라고 하는 것은 행동하는 나의 몫이 반이고 나머지 반은 받아들이는 사람의 몫이다. 어떤 노력을 하더라도 나는 나의 몫까지밖에 할 수 없다는 걸 받아들이자. 상대의 반응에 예민하게 반응하지 않음으로써 오히려 내가 해주고 싶은 만큼 애정을 표현할 수 있게 된다. 많이 공감하시죠? 저는 이 중에서 의도라고 하는 것이 내 몫이 반이고 나머지 반은 상대방의 몫이라는 얘기에 많이 공감이 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좋은 게 반이고 나머지 반은 뭐 알아듣는 사람이 알아서 들어줘야 돼.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내가 개떡같이 말을 해도 찰떡같이 알아주면 그게 찰떡이 되는 거지만 내가 아무리 찰떡같은 얘기를 해도 그게 그때 그분에게 개떡 같으면 그건 개떡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좋은 말도 그래서 뭐 어떻게 좋은 건지 딱 규정하기는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제가 올해 신부로 30년을 살고 있는데 이런저런 일이 있을 때마다 기억나는 일이 하나가 있어요. 제가 신학생 때 그 피정 때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전주교구에서 할아버지 신부님 한 분이 오셨습니다. 그분이 해주신 말씀이 기억이 나요. 어떤 얘기 해주셨냐면 그분은 그때 할아버지셨고 저희는 신학생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할아버지 신부님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이놈들아 살다 보면 별 꼬락서니 꿀불견인 사람들 많이 만날 거다.
별소리를 다 들을 거다. 그때마다 그냥 속으로 이렇게 생각해. 뭐라고 생각하냐면, 그래, 너는 네 똥 긁어서 좋겠다. 그러래요. 그 대신 입으로 말하지는 말래. 말하면 큰일 나니까 속으로만, 그래, 너는 네 똥 긁어서 좋겠다. 그리고 넘기래. 내가 무슨 말을 한들 그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알아들어줄 것도 아니고, 그러면서 혼자 넘기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니네들이 못 산다. 그러니까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그때 그냥 할아버지 신부님이 했던 얘기 생각하면서, 그래, 너는 네 똥 긁어 좋겠다. 그리고 넘기라는 거예요. 한번 해볼까요? 지금 누구 생각나는 사람이 있으세요? 그 사람을 향해서 속으로만 하는 거예요. 자, 대신 지금은 말로 해도 괜찮아. 시작. 그래, 너는 네 똥 긁어 좋겠다. 그러면 되는데 왜 그걸 못하는지, 참 혹시라도 제 이야기에 공감하시는 어떤 그런 상황이 있거든 속으로 한번 하시고, 그래, 너는 네 똥 긁어 좋겠다. 그래서 잘 넘기시고 편안하게 식사도 하시고 화장실도 가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런 글이 하나 있더라고요. 어머니는 첫사랑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꿈도 없는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새벽잠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특별히 좋아하는 음식도 하나 없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눈물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심장도 굉장히 강한 줄로만 알았습니다. 정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양주는 마실 줄 모르고 막걸리와 소주만 좋아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제 친구는 고민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연봉도 아주 높은 줄 알았습니다. 바쁜 스케줄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저도 알았습니다. 그들은 나를 위해 인내하고 얇은 지갑을 열었고 소중한 것을 내게 주었고 나를 위해 슬픔을 감추고 애써 웃어주었다는 것을 참 뒤늦게 알았습니다. 우리를 위해 기꺼이 자세를 낮추었던 사람들, 우리를 위해 기꺼이 주인공의 자리를 양보하고 조명이 되어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사랑을 누군가에게 나누어 주어야 할 책임이 있는 사랑받는 보좌인 동시에 사랑을 주어야 할 채무자들입니다. 많이 공감되시죠? 우리 주변에는 똥 굵은 사람만 있는 게 아니고 정말 제가 방금 읽어드린 이런 사람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더 많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잘 지낼 수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얼마 전에 베트남이라는 곳에 갔다 왔습니다. 아주 짧게 갔다 왔는데 베트남에 갔던 이유는 우리 그 베트남 신학생들 중에 2명이 그동안 우리 교구에 와서 유학 생활을 하고 돌아갔어요. 그래서 베트남에서 부재서품과 사제서품을 받았는데 한 명은 받았고 한 명은 아직 못 받았어요. 그런데 그 부재서품 받고 사제서품을 받는 그 친구가 베트남에서 저에게 그 초대장을 보내줬어요. 좀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잘 아는 학생이고 그래서 그 학생의 사제서품식에 가기 위해서 베트남에 갔습니다. 가서 사제서품식도 외국에서 처음 흔히 말하는 서품식도 보고 천미사까지 이렇게 같이 하고 왔는데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여러 가지가 감동적이었는데 그 중에 제일 감동적인 부분이 어떤 부분이었냐면 그 사제의 첫 미사 때 그 자기 출신 성당에서 우리나라처럼 똑같이 첫 미사를 하는데 첫 미사 중에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 기도를 해주냐면 새 사제를 위해서. 그 자리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 신부들, 신자들 다 한 마음으로 새 사제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영성체 끝나고 영성체 후 기도하기 바로 직전에 모든 사람들은 다 성당에 앉아있고 새 사제 혼자 제대 가운데 무릎을 꿇고 앉아서 이렇게 무릎을 꿇고 이렇게 청기하고 있으면 그때 모든 사람들이 다 일어서서 제가 그때 약간 좋은 괜찮아요. 그 새 사제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는 겁니다. 그 기도 내용이 이래요. 주님께서 옛날에 말씀하시기를 수확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으니 너희는 주인에게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청하라 하셨나이다. 주님, 우리는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일꾼을 보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일꾼은 우리의 친구이며 같은 고향 사람이며 우리와 같은 본땅 출신입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요셉 사제가 선택된 것은 그의 공로 때문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사랑 때문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사도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선택하였다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여기 모여 새 사제와 함께 미사를 봉헌하며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미사 중에 우리는 또한 새 사제와 마음을 같이하여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풍성한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특히 새 사제를 지도하고 가르쳐 주신 분들, 그리고 그분이 제대에 서기까지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주님께서 옛날에 말씀하시기를 나 없이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셨나이다. 주님, 우리 새 사제도 주님의 도우심 없이는 맡겨진 사명을 완수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간청하오니 주님께서 새 사제가 항상 주님의 뜻에 따라 살게 하시고 자신을 잊고 모든 일을 섬길 수 있도록 해주시며
건강을 지켜주시고 마음이 깨끗하게 하시며 주님의 모습을 닮은 살아있는 증인이 되게 하소서. 성모 마리아님, 당신은 모든 사제들이 어머니이시니 새 사제가 주님께 받은 은총에 충실하고 끝까지 맡겨진 사명을 완수할 수 있도록 지켜주소서. 아멘.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동시에 우리나라의 사제 석금식과 그 천미사를 생각해서 기억을 해냈습니다. 우리는 물론 우리가 기도를 안 한다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는 새 사제가 생겼다 그러면 모든 신자들은 다 가서 안수받을 생각부터 해. 모든 신부들은 저 신부 데려다 미사 시킬 생각부터 해. 10년 동안 공들여서 신부 만들었으니 이제 저거 써먹을 생각부터 해. 그게 우리잖아요. 새 사제의 축복을 받고 싶어하고 다 물론 좋은 생각이지만 그 사제 지켜줄 생각보다 저 사제 써먹을 생각부터 하는데 그런 거 없이 이 사제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되기까지 여러 과정을 겪었을 것 같아요. 베트남이 우리나라보다 천주교 역사가 훨씬 더 기니까 그 사이에 많은 일들이 있었을 것 같아. 하지만 왠지 좀 다르게 느껴지면서 너무 그 시간이 저에게는 감동의 시간이었고 또 고마움의 시간이었고 축복의 시간이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그 사람들보다 좀 잘 살아요. 근데 다른 이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베트남뿐만 아니고 저는 가끔 제가 하는 일 때문에 캄보디아라는 나라를 몇 번 갔었습니다. 작년에도 갔었어요. 가면 도무지 이런 데서 어떻게 살까? 우리나라의 전쟁 후 60년대, 50년대가 이랬을까? 그런 생각이 나는 그런 환경에서 지금 살고 계세요. 우리가 갔다고 아이들이 선물을 가지고 왔어요. 거기 있는 아이들이 선물로 가져온 게 뭐냐면 토끼풀 뜯어 가지고 왔어요. 토끼풀에 꼭 이렇게 꽃 있잖아요. 하얀 꽃 있잖아요. 그거가 걔네들이 들고 애들이 저에게 줄 수 있는 게 그거예요. 토끼풀 뜯어 가지고 뭐 이렇게 묶어가지고 이렇게 하나씩 가지고 왔어요. 네. 들고 그게 걔들이 저에게 줄 수 있는 선물이었던 거예요. 근데 애들을 보면 우리 일반적인 애들하고 조금 달라. 뭐가 다르냐면 잘 웃어. 잘 웃어요. 그리고 허그라는 말을 지우니까 허그해줘 그러면 잘 안겨. 그리고 아주 수줍하면서도 도망가. 그리고 또 쳐다보고. 애기 같아요. 반면에 걔들 신발도 제대로 못 신고 있거든요. 우리가 가져간 한 아이에게 거기 온 아이들에게 우리가 가져간 선물을 나눠줬어요. 선물이 다른 게 아니고 빵, 우유 뭐 이런 거예요. 한 아이가 안 먹고 제 가방에 집어넣는 거예요. 너는 왜 안 먹니? 그랬더니 동생 갖다 줄 거예요. 동생이 오늘 여기 못 왔대. 우리 같으면 하나 또 달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얘기를 못하고 자기 거 안 먹고 듣는 거예요. 어쨌거나 참 요즘 우리는 쉽게 찾아볼 수 없는 그 행복한 얼굴이, 행복한 눈망울이 거기 보이니까
뭐가 조금은 우리가 지금 잘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잘 선택을 잘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그런 시간들이고, 우리를 자성하게 만드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어쨌든 그런 거를 느끼고 있는 차에 이번에 서풍식에 가서 새 사제를 위해 기도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어쩌면 우리가 너무 많이 중요한 것을 지금 믿고 지내는지 모르겠다,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사랑의 칭호녀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까 그 밥 먹고 나서 잠깐 앉아 있는데 어떤 장로님이 저에게 물어보셨어요. 기도할 때 무릎이 너무 아픈데 꼭 무릎을 꿇어야 되냐고. 무릎이 아프시면 무릎 안 꿇어도 된다고, 앉아서 하시거나 서서 하셔도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제가 드리려고 준비한 이야기 중에 하나는 그 기도하는 방법입니다. 기도. 근데 지금 물어보신 분도 그랬지만 많은 분들이 그 기도를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경우가 참 많이 있었는데, 도대체 왜 우리는 기도를 배워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기도를 못한다고 생각을 하고, 기도가 어렵다고 생각을 할까? 그 생각을 언제부턴가 제가 좀 해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신학교를 다니면서 혹은 다른 이런저런 곳에서 흔히 말하는 기도라고 하는 그 수업을 좀 들으면서 공부를 하면서 좀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도대체 이 기도가 뭔데 내가 이걸 공부를 해야 되지? 그리고 내가 공부하고 있는 기도가 어떤 거지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많은 배워야 된다고 생각하는 기도는 외국에서 수도자들이나 하는 기도더라고요. 그 기도를 우리가 하려니 이게 힘든 거예요. 반면에 우리 민족의 뼈와 우리 민족의 피 속에는 정말 너무나도 기가 막힌 기도 생활이 있었어요. 그것을 우리가 좀 가치를 너무 낮게 생각을 해서 터부시하고 해오지를 않았습니다. 그걸 잊고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몸으로 보여드릴게요. 다 아시죠? 이거 뭔지 모르세요? 아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네. 해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네. 왜 못하셨어요, 이거를? 기도가 아니라서? 미신이라서? 그러실 수 있었을 거예요, 충분히. 이게 얼마나 좋은 기도인지를 모르셨으니까. 근데 무조건 제가 좋다고만 얘기하면 이해를 못 하시니까 이걸 제가 세계 최초로 분석을 했습니다. 첫 번째, 이거 비손이라고 합니다. 비손. 우리 할머니들이 하셨던 비손을 한번 기억해 보세요. 그걸 언제 합니까? 그때 언제 하죠? 새벽에. 대개는 새벽에 하죠. 뭐 해 뜰 때, 뭐 새벽에. 그거 밤늦게 하나요? 밤늦게는 잘 안 해요. 낮에 합니까? 잘 안 하죠. 대개는 새벽에 합니다. 새벽에. 동뜰 때, 요때쯤 해요. 왜 요때 하나요? 합을 시작하면서, 와, 박수 한번 쳐드려요. 제가 이 강의 몇 번을 했는데 정확하게 얘기하신 분이, 이게 왜 첫 번째, 정말 정확하게. 하지만 더 얘기를 한다면,
하루를 시작하면서 혹은 열 일에 앞서서 이것부터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를 한다고 해놓고 우리가 뭐 언제 뭐 하려고 하면 전화가 와. 하려고 하면 무슨 일이 생각이 나. 하려고 하면 누가 찾아와. 하려고 하면 깜빡깜빡해. 잊어버리기 일쑤입니다. 그리고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 왠지 그 시간을 빼도 괜찮을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비소는 아침에 하는 이유가 열일을 제쳐두고 이것부터 하고 하루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야 잊어버리지를 않으니까. 그래야 빼먹지를 않으니까. 그래서 아침에 혹은 해 뜨자마자 해 뜨자마자가 아니죠. 눈 뜨자마자 해 떠서 일하기 나가기 전에 어스룩한 새벽녘에 여명에 하루 일을 시작하면서 이것부터 하는 거예요. 기도부터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을 했던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죠? 두 번째, 어디 가서 합니까? 장독대. 왜 장독대를 갔을까요? 이 미소 누나는 왜 장독대를 갔을까요? 집에서 제일 있기 때문에. 네? 장독대에서 식사를 제공해요? 재료가 있잖아요. 식사 재료. 맞아요. 와, 여기 대단한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 옛날부터 장독대는 여인들의 공간이었습니다. 남자들은 거기 가면 뭐가 떨어져요. 뭐가 떨어지죠? 가운데 거요. 그래서 남자들은 장독대를 가는 게 아니에요. 못 갔어요. 거기는 여인들만의 공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장독대에 가 있으면 누구 의식하지 않아도 돼요. 우리가 예수님께서도 성경에 보면 골방에 가서 문 닫고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말하자면 장독대는 그 여인에게 있어서 골방이고 나 혼자만의 독립된 공간이고 누구 의식하지 않아도 돼요. 남편 때문에 시아버지 때문에 그 눈치 안 봐도 돼. 설령 거기서 조금 큰 소리로 그래 이게 또 굵다. 똥 굵어 좋겠다 그래도 괜찮은 곳이 장독대예요. 시간을 보내도 괜찮아. 울 수도 있고 해소할 수도 있고 좀 쉴 수도 있고 그분만의 독립된 공간이기도 하지만 그분을 위한 기도의 장소가 바로 장독대였던 겁니다. 거기를 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적어도 편안한 장소는 아니죠. 편안한 곳은 아니에요. 기도를 하기 위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집 밖을 나와야 되는 거예요. 저희는 지금은 뭐 그렇지 않지만 한참 기도 열심히 하고 싶을 때는 누워서 붙이기도 하잖아요. 잠자리에 들어서. 그때는 잠들어도 괜찮아요. 저는 이상하게 잠 안 올 때 그 잠자리에 묵주들면 왜 이렇게 잠이 잘 오는지. 그쵸? 네. 그럼 뭐 어쨌든 뭐 좀 다른 얘기지만 네. 그래도 장독대를 갔던 겁니다. 세 번째,
비손하러 갈 때 어떤 옷 입고 가십니까? 하얀 옷. 혹은 그 하얀 옷을 뭐라고 그러죠? 소복. 네, 소복. 대개는 소복을 입으세요. 그런데 그 옛날 우리 할머니들이 입으셨던 그 비손할 때 입으셨던 그 소복이 비싼 옷입니까? 편안한 옷. 절대 비싼 옷 아니에요. 하지만 이 옷을 다른 곳에서도 입나요? 요때만 입어요. 요때만 입고 다시 비속 끝나면은 다시 와서 그 옷은 잘 보관해 둡니다. 비선하러 갈 때 옷만 소복을 입는 게 아니고 동백기름에 참미소로 머리 빗고 그리고 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옷은 전례복입니다. 전례복이에요. 비선하러 갈 때 내 마음이 여기 다 있는 거예요. 저는 가끔 성당에 오시는 분들, 제가 성당에 본당 신고할 때 성당에 오시는 분들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저분이 어디 갈지를 알 수가 있어. 잘 차려입고 오셨어요. 그러면은 그분이 미사 끝나고 예식장. 결혼식 가. 미사 끝나고 결혼식 가야 되니까 잘 차려입고 오셨어. 어떤 분은 등산복에 뭐 이렇게 아주 뭐 운동복 차림에 그런 식으로 오셨어. 그러면 어디 가요? 네. 미사 끝나고 운동하러 가거나 등산하러 가거나 어디 걸으러 가시는 거예요. 어떤 분은 평범하게 입고 오셨어. 그럼 어디로 가요? 집으로 가요. 우리는 미사에 맞춰져 있지가 않고 미사 끝나고 어디를 갈 거냐에 따라서 성당 올 때 복장이 정해져요. 그런 경우가 많죠? 솔직히 우리 그래. 그러니까는 중요한 게 미사인데 하느님을 만나러 오는 건데 옷이 거기에 안 맞춰져 있고 그 다음에 따라서 이게 옷이 정해지지 않는 게 이게 사실 좀 부끄러운 이야기잖아요. 우리 전례복이 없잖아요. 이 할머니들은 비싼 옷이 돼서가 아니고 하얀 그 치마 저고리를 요때만 입으시고 다른 때는 절대 이 옷을 안 입으셨어요. 전례복이었던 거예요. 우리는 미사에만 가는 전례복이 우리한테 있냐 이거죠. 가끔 제가 이렇게 여쭤보면 어떤 분들 가운데 주일날 성당에 가실 때 입을 옷을 토요일날 준비하고 주무시는 분들이 있다고 들었어요. 여기도 계시죠? 한번 손 들어보시겠습니까? 이게 주일날 성당 가실 때 입을 옷을 주일날 토요일날 준비해 놓고 주무시는 거예요. 그 옷이 꼭 비싼 옷이거나 새 옷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게 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하지만 내일 입을 옷을 주일날 성당에 갈 옷을 토요일날 미리 준비해 놓는다는 건 그 마음이 이미 다 준비가 돼 있는 그 마음이 준비된 마음이 아니면 그렇게 할 수 없거든요. 기왕이면 이렇게 해보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요즘 이런 옷도 그 흔히 말하는 세탁소에 드라이를 맡기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드라이를 어차피 맡기고 찾아오고 하는 걸 반복을 하는 거니까 기왕 드라이를 맡긴 옷이라면 드라이를 찾아와서 그 옷을 처음 입는 곳이 성당이 되는 그런 마음과 드라이 맡길 건데 성당 한번 더 갔다 와서 맡기자 그런 마음이라면 어느 마음이 하느님 보시기에도 좋을까요? 찾아와서 처음 입는 장소가 성당 가는 장소, 성당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성당 가면 사람도 많고 막 그러니까 한 번 더 입고 갔다 와서 월요일날 드라이브 그런 마음은 아닌 거잖아요.
어떤 분은 그런 것도 사실 제가 봤습니다. 주일날 절기에 맞춰서 자기 남편과 아들, 가족들 옷을 미리 준비해 놓고 그 다음에 주무시냐도 그런 것도 심심치 않게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런 마음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비손을 할 때는 절예복을 입었어요. 이 옷 안에 우리 마음이 거기에 같이 있었습니다. 네 번째, 빈손으로 갑니까? 비손하러 갈 때 어떻게 하고 가요? 네, 정화수 떠가지고 가잖아요. 하얀 사이 그릇에 물 떠가지고 가잖아요. 그걸 흔히 정화수라고도 하고 정화수라고도 하고 그러는데, 원래 정화수라는 말의 그 뜻은 아침에 일어나서 샘물이나 샘인 거죠. 예전에는 수도가 없었으니까, 정수기가 없었으니까 뭐 마당이든 뭐 뒤뜰이든 뭐 동네 밖이든 어디 가가지고 처음으로 뜬 물을 정화수라고 부른다고 해요. 정화수를 사발에 한 그릇 떠가지고 가는 겁니다. 말하자면 봉헌의 의미가 있어요. 봉헌의 의미가. 내가 노력하지 않고 내가 그 날을 시작하면서 가장 소중한 것을 봉헌하는 의미가 이 정화수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 정화수를 생각할 때 쉽게 떠올릴 수 있는 게 우리가 헌금하는 거잖아요. 과거의 헌금, 뭐 헌금 얘기 많이 있는데, 기왕이면 헌금을 하실 때 평소에 이렇게 지내시다가 혹시라도 쉬운 게 아니니까 뭐냐면 신권을 만나게 된다면 신권 모아놓으시는 분들 가끔 있으시더라고요. 그게 뭐 1,000원짜리든 5,000원짜리든 10,000원짜리든 50,000원짜리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신권을 모아놓으셨다가 그걸 가지고 헌금할 때 쓰라고 자녀들에게도 주고 남편에게도 미리 준비해 주시는 또 그런 마음이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아무 생각 없이 성당에 갔는데 아이씨, 야 얼마나 꽂주라 뭐 너무 차이가 나요. 그렇게 한다면 그야말로 뭐 백지수표를 내도 거기에 막 네 번째, 다섯 번째 기간 얼마 동안 합니까? 이 비손을 할머니들이 예를 들어서 할머니가 군대 간 손주 건강하게 제대해달라고 비손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언제까지 비손을 하시나요? 제대할 때까지. 부일기도 하고 끝나지 않아요. 54일기도 하고 끝나지 않아. 될 때까지 하는. 예, 될 때까지. 저는 성당에 있을 때 가끔 무슨 일이 있으면은 흔히 말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이게 뭐 그게 뭐 나쁘다 뭐 그런 뜻이 절대 아닙니다. 괜히 오해하지 마세요. 그냥 미사를 봉헌했다고 다 미사 넣었어 이러고 그러시죠. 미사 넣었어 그걸로 끝나는 분들이 있어요. 아 왠지 좀 서운해. 뭐 그런 얘기 뭐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뭐냐면 어떤 아이가 복사하는 아이인데 복사를 못한대요. 고등학교 가더니 복사를 안 하겠다고 그래서 왜 안 하니? 그랬더니 엄마가 하지 말라고 그랬다고 그래요. 아니 왜? 그랬더니 앞으로 네가 성당에서 했던 기도는 내가 다 할 테니까 너도 공부만 해라 그랬대. 그거랑 똑같은 거죠. 그 엄마가 이제는 얘가 해야 될 기도는 내가 다 미사도 넣었으니까 신부가 해줄 거고 난 딴 거 해도 돼. 아니잖아요. 끝날 때까지 하는 거지 정해놓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어쨌든
이렇게 5가지가 있는데 이거 맨 마지막에 무조건 기가 들어갈 줄 알죠. 그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는 어떤 외적인 조건이고 내용으로 들어가서 이 비선의 형식이나 어려운 내용이 있나요? 대충 이런 거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군대간 손주를 위해서 할머니가 비선을 하신다. 그러면 지금 제가 해보라고 말씀드리면 다 잘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딱 내용은 그거밖에 없으니까. 비슷한 제가 하는 거를 다 예상하고 계실 겁니다. 뭐냐면 비나이다 비나이다 누구누구께 비나이다 군대간 우리 손주 제대할 때까지 건강하게 지켜주십시오. 비나이다 비나이다. 끝이죠. 다 이렇게 하실 거잖아요. 더 이상 필요한 게 있나? 군더더기 하나도 없고 알맹이만 있고 요걸 무한 반복합니다. 정성이 들어가 있어요. 이게 기도가 아닌가요? 얼마나 기가 막힌 기도예요, 이 비석이.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가 이게 흉내를 못 내. 어찌 보면 이 비손이 우리 신앙생활 안에 물론 뭐 어떤 거는 뭐 좀 다를 수 있어요. 뭐 하지만 이 비손의 모든 내용이나 형식이나 이런 게 우리 신앙생활 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면 더 이상 우리가 기도를 할 줄 모릅니다. 뭐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나요? 기도가 어렵습니다. 이런 얘기 하나도 안 해요. 우리에게 비손의 장소는 어디든지 될 수가 있어요. 성당 안이 될 수도 있고 그야말로 요즘은 뭐 아파트에 사시니까 장독대는 많이 없잖아요. 하지만 뭐 집집마다 다 장독대는 없지만 그 성모상 다 모셔놓고 그런 것도 있고 뭐 성당의 통치교회식이 될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내가 운전하는 곳이 될 수도 있고 내가 일하는 작업장이 될 수도 있고 장도 중요하지 않아요. 나에게 필요한 곳에서 내가 할 수 있으면 돼요. 그래서 나만의 어떤 비전의 방법을 찾아내는 것 정말 그게 소중한 겁니다. 저는 제가 이 이야기를 작년 성탄절에 군인들하고 가서 얘기를 하면서 군인 사병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사병들이 그 얘기 하더라고요. 보셨을 때 해도 됩니까? 보셨을 때 해도 됩니까? 거기가 제일 훌륭한 곳이다. 보셨으면서 보셨으면서 혼자 그냥 뭐 묵주 기도한다고 뭐 근무 안 쓴다고 누가 뭐 그러는 거 아니죠. 거기가 제일 훌륭한 너의 작독대. 예. 그래서 저는 이 비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이 마음이 첫째는 이 마음이 간절하게 기도드렸던 우리 할머니들, 어머니들의 그 마음을 우리가 좀 본받아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여기 나와서 이 5가지를 제가 나와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훨씬 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전에 제가 어느 성당에 있을 때 그 성당 그 주일날 미사가 2번 있잖아요. 9시에 있고 11시에 있잖아요. 저는 미사 시간을 잘 지키는 편이에요. 거의 10시에서 크게 이렇게 그 차이가 나지 않는데 어느 날은 무슨 일이 있어서인지 미사 시간이 좀 늦어졌어요. 뭐 말을 할 것도 좀 많았고 공지사항도 좀 길고 그래서 10시 넘어서 10시 5분 막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신자들이 막 불안해하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심지어 막 나가시는 거예요. 도대체 조금 늦었다고 내가 이렇게 뭔가 잘못됐나? 그래가지고 미사 끝난 다음에 어떤 분들한테 물어봤어요. 아니 오늘 무슨 일이 있냐고 그랬더니 그분이 희죽희죽 웃으면서 저를 피하세요. 그러면서 얘기를 안 해. 그래가지고 무슨 일이 있구나. 무슨 일인지 빨리 얘기 좀 해보라고. 그랬더니 왜 사람들이 불안했냐 얘기를 해보라고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장소를 얘기를 해야지 실감이 나요. 제가 있던 데가 블루동이거든요. 블루동에서 고개 하나 뒤로 넘어가면 거기 홈플러스가 있어요. 그 다음 홈플러스에서 오픈 행사한다는 거예요. 10시 30분에 오픈 행사하면 선착순 300명한테 선물을 준대. 미사가 10시에 딱 끝나야 오픈 행사 300명 안에 들어가는데 제가 좀 늦어졌다고 그냥 엉덩이가 들썩들썩 무슨 뭐 난로 위에 앉아만 뭐야 그냥 막 그러시는 거예요. 그럼 안 되잖아요. 요때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 건데. 어쨌든 제가 드릴 말씀은 다 드렸고요. 건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끝내도 되죠? 네. 혹시 뭐 질문 있으세요? 뭐 궁금한 거라든가. 네, 비손 열심히 하시면서 건강하게 잘 지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성사에서 마치고 마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고맙습니다. 쉽게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우리 신부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를 드립니다. 저도 누워서 기도를 잘하는데 이제부터는 새벽에 한번 일어나도록 노력을 해봐야 되겠어요. 네, 우리 이제 행운권을 추첨할 시간이 왔습니다. 신부님